할렐루야. 저편에서 주 예수 들어오는 구세주가 되십니다. 같이 신앙고백 드림으로 오늘 12월 14일 새벽 예배를 이용남 선생님을 모시고 선교의 열정을 들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내시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주입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순도의 교제와 죄의 사랑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502장을 잠을 좀 깨우면서 박수 치시죠. 신청을 제사자들이여 어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오른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라. 제사자들이여 복음을 기쁘셔라. 괴로운 마음 함께 비춰라. 우리 아름다운 발걸음 두 번째 날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구절은 꼭 한번 다시 한번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예, 우리 아름다운 발걸음 우리 두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1882년에 우리나라의 한미수호조약부터 그 이후로 한영, 한불, 한독, 한너 다 체결됐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 문이 열린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1882년에 문이 열렸는데 미국에서는 1883년도에 신학교 연맹 모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각 교단에 대표들이 와가지고 학생들입니다. 다 신학생인데 모여가지고 이제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때
우리 민족에 대한 정보가 들려져요. 그 신학생들한테. 작년에 코리아가 문을 열었다. 그러니까 한미 수호 조약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문이 열렸는데 이제는 곧 조만간에 선교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지금 필요한 거는 선교사님이 필요하다. 이 정보를 신학생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보를 들었던 분들 중에 아펜젤라와 언더우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오는 거예요. 그 언더우드는요, 그 정보를 듣고 친구를 찾아갑니다. 친구야, 조선이 문이 열렸다는데 너 안 갈래? 그 친구가 안 간대요. 그 나라 뭐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뭐 다 안 간다죠. 그래서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조선이 문이 열렸는데 너 안 갈래? 그 친구도 역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언더우드는 자기가 가야지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언더우드는요,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들었을 때는 자기는 인도 땅에 가기로 결정돼 있었어요. 그리고 인도 말까지 유창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기는 인도로 가야 되는데 지금 코리아에 문이 열렸다는데 선교사가 필요하다는데, 그래서 친구한테 정보를 줬는데 친구들은 아무도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더우드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국을 위해서는 아무도 없구나. 한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에 선교사가 가야 되는데 아무도 갈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 언더우드는요, 하나님, 제가 코리아에 갈게요. 그리고 선교 본부에 찾아가가지고 저를 코리아로 보내주십시오. 저 인도 대신에 코리아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들려졌냐면, 고종 황제가 요구했던 것은 의사와 언어 선생님이에요. 목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서 허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안 되나 보다 해가지고 또 기도를 하는데 또 언더우드의 마음에 그 마음을 계속 주는 거예요. 코리아, 코리아. 그래서 2차로 찾아갑니다. 그 선교부 담당 목사님들한테 제가 코리아에 가기를 원합니다. 허입 안 됩니다. 야,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는지 3차까지 찾아가요, 언더우드가. 이때 선교부 담당 목사님이 엘린 우드라는 목사님이 이 언더우드를 조금 비범하게 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 엘린 우드 목사님이 이 언더우드를요,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허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도 땅에 가기로 한 약혼녀가 있었거든요. 그 약혼녀에게 찾아갑니다. 내가 코리아에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같이 코리아에 갑시다. 그랬더니 이 약혼녀가요, 뭐라고 답을 하냐면은 거기 뭐 먹고 사는데요? 모르는 거예요, 정보. 여러분, 언더우드도 몰라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은 병원은 있나요? 언더우드도 몰라요. I don't know. 여러분, 약혼녀의 질문입니다. 그러면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나는 언더우드가 대답하는 이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이 언더우드의 대답을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코리아에서 뭐 병원이 있는지 뭘 먹고 사는지 난 몰라요. 그런데 하나 아는 게 있어요. 뭐예요?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것은 나는 압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선교사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근 1300만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남북한 합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간다는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죠.
여러분, 태평양을 건너서 드디어 옵니다.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우리나라 땅에 제물포항에 도착한 거예요. 인천에 가면은요, 제물포항 그 배가 도착했던 그 부근에다가 탑을 세워놨어요.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동상을 한번 잘 보십시오. 몇 분이죠? 3사람입니다.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결혼해서 왔어요. 언더우드는요, 파혼당한 거예요. 약혼녀는 인도는 내가 간다고 해서 갈 수 있지만 인도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니까. 그러나 당시 코리아는 정보가 없어요.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이 20년 전에 죽은 정보? 그거 외에는 없어요. 또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1653년에 하멜이 표류해가지고 월급 받으려고 그거 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조선은요, 정말 미전도 종족이에요. 약혼녀도 가면 죽겠다는 그런 생각에 주위 사람들이 다 반대한 거예요. 파혼 당했지만 옵니다, 언더우드. 그래서 아펜젤라는 교회를 못하게 하니까 배제 학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1885년에 왔던 이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제가 얘기하는 지금 1885년이 본격적으로 지금 태평양을 건너옵니다. 저분은 이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배제 이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초기 이화 학당의 모습이고 학생들이 크니까요, 이 학생들에게 대학을 마련해 주는 게 지금의 이화 여대입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의 다 선교사님이 이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언더우드는요, 자기 사랑채에서 고아원을 시작합니다. 한 번은 고아원 남자애들을 이렇게 받아서 목욕을 시키는데 여자아이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엘러즈 선교사님한테 여자아이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경신이라는 학교가 생겨나요. 그 남학생들이 커가지고 그 종로 5가에 있었습니다. 저 학교는 지금도 있습니다. 종로 5가에서 다 이사했지만은 경신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고 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그게 종로 5가에 그 엘러즈 선교사님이 여학생들을 데리고 시작한 학교가 저렇게 큰 겁니다. 여러분, 저 건물이요,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종로 5가에 지금도 남아있는데 정신여고의 세브란스 관이에요. 누가 생각납니까? 세브란스 병원을 지어줬던 세브란스 그분이 또 도와준 거예요. 이게 다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학교 출신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이 이 제주도까지 왔다는데 저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사모가 됐다는데 혹시 여러분 이분 아십니까?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 정신 그 미션 스쿨을 나오신 거예요. 잘 모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배제, 이화, 경신, 정신 네 학교가 서울에서 세워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 학생들을 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연합을 해가지고 조선 크리스찬 칼리지가 생깁니다. 야, 선교사님들이 지혜롭더라고요. 저 조선을 선교사님이 의도적으로 CHOSON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SEN으로 딱 쓰면 외국분들이 딱 보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초전 크리스찬 칼리지가 돼요.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의 대학이다. 이렇게 돼요. 영어 이름이. 그게 연희 대학교가 됩니다. 연희.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이 저렇게 서울역 앞에 멋지게 세워지거든요. 근데 이 병원, 세브란스 병원에 에비슨 원장님이 왔을 때 여기에서 뭘 시작을 하냐면은 한국인들을 의사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세브란스 의대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의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다 해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세브란스 의대하고요, 연희 전문대학교하고 지금으로 한 62년 전에 병합을 합니다. 병합. 그래서 연희의 연자를 따고 세브란스 의대의 세자를 따면은 무슨 대가 되겠습니까? 그게 연세입니다. 연세. 그게 다 선교사님의 열매예요. 지금 연세대학교 지금 저 모습을 보입니다. 나는 우리 학생들한테도 이 꼬맹이들한테도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연세 출신 한번 손들어 보라고 그랬더니 중학생 하나가 손드는 거예요. 너는 왜 손드냐 그랬더니 자기 연세 우유 먹는데. 그래서 의미를 알고 먹으라 그랬어. 여러분, 연세대학교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사랑하는 친구 존 헤론을 양화진에 묻고요, 첫 번째 안식년을 떠나가지고 이 정보를 줘요. 지금 코리아에는 서울, 평양, 부산 세 도시만 겨우 몇 사람이 선교사가 있고 다른 데 선교사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코리아에는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이 미국 남쪽에 갔을 때 저 7분들이 우리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선교부가요, 우리는 감당 못합니다. 못 보냅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안타까워가지고 형님을 찾아가요. 이 형님한테 이 7분 얘기를 합니다. 이분도 언더우드인데 존 토마스 언더우드라고, 형님은 장로님이었는데 이 7분들을 형님이 책임져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언더우드 형님에 의해 가지고요, 여러분, 이 언더우드 타자기가 발명됩니다. 그 당시 타이핑은요, 납작해가지고 뭐라고 치는지도 모르고 치고 뽑아봐야지 틀렸네, 이런 타자기였대요. 이게 블라인드 타이핑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깜깜했대요. 그런데 저렇게 톡 치면은 타자기가 탁탁 치는 저 타자기를 언더우드 형님이 발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업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언더우드가요, 형님이 저 7분을 다 보내버립니다. 혼자서요, 선교사님을 다 파송하는 거예요. 야, 사업에 성공해야 될 이유가 있더라고. 자기 사업해가지고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일이죠. 그러니까 축복을 더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7명이요, 우리나라 저렇게 동부에서 해가지고 기차를 타고 7일간 기차를 타고 와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배 타고 근 한 달을 건너가지고 막 일본으로 해서 부산으로 해서 제물포로 해서 서울까지 지금 오게 되는데, 저분들이 저렇게 도착이 된 거예요. 1892년도에 왔어요. 근데 이분들 가운데서 서울에 와가지고 열심히 언어를 해야 돼요. 선교 실습도 하고. 그 옆에 있는 한국 저분이 언어를 참 잘 가르쳐 줬다고 그래요. 저기에 있는 7분 중에는요, 우리나라의 구약 성경을 거의 다 번역한 레이놀즈라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아, 천재예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한국말을 열심히 배우다가 무슨 글을 써놨냐면은, 한국말 가운데, 단어 가운데 제일 혼동되는 단어가 생선하고 선생이 그렇게 혼동된다고 써놔. 생선님, 선생 드세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선교사님들이 정말 언어를 잘 배워가지고. 근데 이분들이 어디로 파송을 받았느냐? 전주로 파송받아요. 근데 전주에 이분들이 갔습니다. 7분들 가운데서는요, 의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주에 의사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찾아오는 의사가 잉골드라는 여의사예요. 그러니까 전주에 이수병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 선교사님의 이 역사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렇게 학교를 시작해요. 저게 무슨 학교입니까? 그런데 이 학교가, 이 전주 여학교가 나중에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교복도 입고 학교 가는, 이 사진을 봐야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초라한 걸 보지 말고 그 다음에는 수많은 학생들이 지금 예배드리러 가는 이 사진을 봐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은 거예요. 우리 집안이 3대다 4대다 아무리 얘기해도 얼마 전에. 그러니 이분들이 저렇게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먼 거리를 왜 가나 그랬더니 다리를 건너가지고, 다리 건너야지 서문교회가 있어요. 교회. 예배 드릴 장소가 학교에는 없었던 거예요. 큰 강당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학교 안에 큰 강당이 있어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가 들려지면은 그 정보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제가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저 신흥학교에 요게 바로 강당입니다. 뭐 이 가운데 있는 건 다 불타고 없어지고 그랬는데 저 건물은 그대로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 제가 가까이 가서 사진을 찍어 본 거예요. 그리고 더 가까이 가서 엑벌드 스미스라는 분이, 저는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후원을 해줬던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여러분, 신흥학교의 옛 모습인데 저쪽 화살표로 제가 표기한 것이 이게 인동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인돈. 근데 저 건물 대신에 지금은 크게 저렇게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인돈입니다. 린튼 선교사님을 이분들이 기념한 거예요. 저분이 신흥학교를 엄청나게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유진벨 선교사님의 딸하고 린튼 선교사님이 결혼을 합니다. 어렸을 때 저 어린 딸하고 결혼을 한 게 아니라 다 컸을 때 한 거예요. 한복이 어울리는 선교사였어요. 이분들은 6.25 때도 안 떠나 공산당이 오니까 부산에 와가지고 끝까지 우리 민족을 도와. 그러다가 6.25가 끝나면서 이분이 대전에다가 대학을 하나 세우자 해가지고 세운 대학이 지금의 한남대입니다. 이게 다 선교사님의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린튼 패밀리의 영상을 한번 여러분이 보는데 참 이 패밀리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유진벨 선교사님, 저분이 목포, 광주를 다 개척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전라남도의 개척자입니다. 저분이. 그분의 딸이 린튼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린튼이라는 이런 패밀리 이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분의 아들은 순천에서 아주 멋진 사역을 감당하고 순천에 지금 잠들어 있는데요. 4대째 존 린튼, 인요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영상에 음성이 나오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미국 남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블랙마운틴. 버스를 끼고 있는 이 작은 마을은 미국 남장로교의 은퇴한 선교사 마을이기도 하다. 안녕하세요. 네, 한국에서 왔는데요. 네. 한국말 잘하시네요. 한국어 다 읽어서. 이해버리는 네. 한 35년 전에 한국에서 떠났으니까 지금 어디서 사셨어요? 광주, 전남도 광주에서 나는 고향 광주에서요. 고향이 광주세요? 네. 그 다음에 전주 예식당을 속리했어요. 이곳에선 만나는 사람마다 대부분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한다. 뿐만 아니라 한문으로 쓴 문패 등 마을 곳곳에서 한국의 정취가 느껴진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오래서 왔습니다. 예, 서울입니다. 서머빌 박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들어오세요. 고맙습니다. 집사람. 한국에서 온 취재팀을 반갑게 맞는 이 마을 사람들. 하천이란 곳까지 가진 서머빌 박사. 그의 집에는 우리들 곁에서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버린 한국 물건들이 주비하다.
여기 보통문이 있고 대동문 여기 있고 황경이 네, 오해소가 있었습니다. 예, 저희 서울에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순천 사람입니다. 순천 차도남도 순천. 예. 스모 사람입니다. 하와이 사람입니다. 아이고 설명 아이시네. 어디에 순천에서 사셨습니다. 네, 어렸을 때 되게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요. 어렸을 때 학교 다니고 예. 고등학교까지 다녔습니다. 여기 한국에서 사는 동안 화가였던 그의 시어머니는 1900년대 초 한국의 풍경들을 그림으로 남겨놓았다. 외삼중 여기 여수 여수. 이큰무가 중나무 있습니다. 아 저기 저기 여기 순천 남문 인천 916년 여기 옛날 한국 예. 이것이 1852년 1850년 지도요. 이것은 1787년 한국에 대해 대단한 애착을 보이는 이 마을 사람들은 주로 전라도 지방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들이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당시 한국에선 유일한 외국인 교육기관이었던 평양 외국인학교 출신들이라는 점이다. 1940년 일제에 의해 폐교됐지만 600여 명의 당시 입학생 중 현재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이들 공장생들은 약 250여 명. 이날은 블랙마운틴에 사는 공장생들의 한 달에 한 번 있는 정기 모임이다. 귀에 익은 한국어 찬송가, 흔치 않은 일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온 손님들에게 한국어로 찬송가와 기도를 선사하는 이들의 모습은 아주 자연스럽다. 우리가 모으면서 한국 나라에 대하여 말에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날 모인 것은 린푼가. 그런데 이 린푼가의 한국과의 인연은 아주 각별하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베풀어 주시고 지난 추수 감사절 미국 전역에 흩어져 살던 린푼가 사람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다. 네 여기서 보세요. 우리 두채아요 여기 스티븐 셋째아이 제임스 and 메들리 마무리 우리 딸 하나요 많아요 앤드루 아니요 그리고 저는 저희 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지리산 잘 생각해요 저는 순천 자도 생각해요. 그 근처 담양 쪽에 가면 그 백운산하고 또 지리산, 토지 그런 데 생각납니다. 어릴 때 자꾸 도망을 갔어요, 집에서. 집에서 보따리서 한번 제가 같이 준비하고. 형님 쫓아낸 거죠? 이 얼굴 가지고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도망가기는 많이 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어릴 때 머리가 아주 금색 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시내 가기만 하면은 이 사람들이 한 수백 명 따라다니면서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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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아마 아직까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 아, 좋은 말이네요. 그리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시내 나가보면 무엇을 먹고 이렇게 몸이 좋냐. 그리고요, 우리 형님은 두 사람 좋게 놀고 있으면 형님이 방에 들어오면 싸우기 시작해요. 우리 큰 아르판에 옵니다 오늘 밤에 네 그렇습니다 아르미트 오셨어요 그 막내 짠이야 빨리 와 네 어머님. 근데 여기는 한밤중이에요. 서울에서 존 린튼입니다. 세브란스병원 외문진료소 소장입니다. 우리 큰딸 안녕하세요. 나는 한나인 팀입니다. 그리고 우리 작은딸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스터 윤태입니다.
정겨운 필름 1시간짜리인데 제가 이 앞에 부분만 살짝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인돈 선교사의 셋째 아들이 휴인데 군산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분이 군 복무를 하고요. 야, 이분이 인천 상륙 작전에 참전하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이 로이스와 결혼을 해가지고요. 전쟁 끝난 다음에 저렇게 1953년에 세 아이와 함께 우리 민족을 섬기고요. 55년도에는 저렇게 4아이, 57년도에는 5아이, 그리고 60년도에 저 6아이하고 우리 민족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로이스 선교사님이 막내를 낳고 수술하면서 아이를 못 낳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이스 선교사님은 정말 자녀를 많이 갖기를 원했는데 아이를 못 낳게 되니까 통곡을 하고 울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저 마리아가 엄마의 통곡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분은 결혼해가지고 11명의 자녀를 뒀습니다. 이 철학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저렇게 순천에서 자란 인요한 저분이 이렇게 인요한 박사 우리 지금도 TV나 이런 데 참 많이 나옵니다. 존 린튼이라고. 이 선교사님의 가문에서 이렇게 참 지금까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전주 스테이션이 미션 스테이션 다음에 군산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군산에서 저렇게 센터를 해가지고 교회도 하고 병원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영명학당도 세워지게 됩니다. 지금 저 건물을 복원해가지고요. 군산에 가면은 아주 잘 돼 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가는 곳마다 뭐 순천이나 군산이나 이런 기독교 유적지가 잘 돼 가고 있는가를 봤더니 이제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유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막 협력하는 거예요. 아주 다시 돌아봐야 될 그런 곳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존 정킨이라는 선교사님 군산 선교부를 개척하신 분인데 선교사의 삶은 사랑이 넘치는 삶이며 행복이 넘치는 삶이다. 그래서 정킨에서 성이 정킨이고 저분의 이름인 윌리엄이었는데 윌리엄 정킨이었는데 윌리엄 해가지고 위렴이라고 지은 거예요. 한국 이름을. 정킨의 자녀들입니다. 정킨도 자녀들을 많이 이렇게 낳으려고 참 힘을 썼습니다마는 참 우리나라의 선교사님이 힘들었던 것은 그 세 아들이 다 죽어요. 풍토병으로. 그리고 본인도 그 자녀들과 함께 묻혀요. 그리고 전주 지금 예수병원 건너편에 선교사님 묘지에 지금 잠들어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봤던 그 여학교가 이 전킨을 기념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킨을 기념하자. 그래서 기전이라는 이름을 줘요. 여학교가. 전주에 가면 신흥학교 기전여고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전주 군산 이렇게 스테이션을 세워나가다가 이분들이 나주를 갔는데 유생들한테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나주에서 머물지 못하고 목포가 개항되면서 목포로 갔다가 광주로 갔다가 순천에 갔다가 그러니까 이 호남 지역에 5개 스테이션이 세워지면서 본격적으로 호남 선교를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라북도가 제주시를 맡고 전라남도가 서귀포를 선교하고 나중에 처음에는 전라도 전체가 제주를 하다가 이게 또 나뉘어가지고 부흥한 거죠. 그렇게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목포에 정명학교에 갔는데 저렇게 God will make a way. 이게 외국이 아니라 정명학교입니다. 저게. 근데 제가 팀을 데리고 정명학교에 갔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한 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소개한 거예요. 그 선교사님의 딸이에요. 그 어렸을 때 한국에서 자라가지고 한국을 못 잊은 거예요. 그 결혼해가지고도 찾아온 거예요. 저는 선교사님을 그래도 나름대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럼 아버지가 누굽니까? 자기 할아버지도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적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적어준 거예요. 저한테. 그 한글도 써가면서. 아버지는 보계선이라는 한국 이름을 썼다. 할아버지는 보이열이라고 해가지고 저 할아버지가 보이열이라는 한국 이름을 썼었거든요. 이분의 책도 있거든요. 정말 전도 많이 하면서 다닙니다, 저분이. 신발이 다 떨어져 버리고요. 그렇게 물집 생기고요. 엄청나게 전도하면서 곳곳을 다니고. 그러니까 이분의 그 여수 그 병원에 가면은요, 손양원 목사님 그 기념관 쪽에 가면요, 이렇게 보이열 원장님의 그게 있어요. 이분이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리고요, 홍은섭 장로님을 아냐고 나한테 물어봐요. 우리 아버지하고 근 20년을 함께 일했던 분인데 우리 아버지랑 제주도를 그렇게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찾아봤더니 이 아버지, 이분의 아버지가요, 이 제주도를 정말 많이 선교를 했어요.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한번 얼마나 어렵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돌아가신 후에는 어머니는 살아계셨는데 그 사진 하나를 보면서 그 아들이 데니얼이 또 우리나라를 또 3대째 또 섬기고, 그 홍은섭 장로님하고 옛날 사진을 보면서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고 이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 딸도 어렸을 때 자랐으니까 선교사로는 오지 않았지만은 남편하고 다 이렇게 돌아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무리를 짓습니다. 7분의 선교사님 가운데 니니 데이비스라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로 오게 되는데, 이분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홀로머니 한 분 계셨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올 때.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요, 참 정말 은혜가 넘치고 딸을 잘 교육을 시켰는데,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 딸이 한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구나. 그래서 리니를 불러요. 부르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리니야, 너랑 나랑은 천국에서 만나보면 되잖아. 지금 그 민족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다는데, 리니야,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건져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천국에서 나를 보면은 얼마나 더 좋겠니? 그리고 때밀다시피 이 딸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요, 우리나라에 왔는데 9일 만에, 태평양을 한 달간 건너왔는데 9일 만에 어머님의 소천 소식을 들은 거예요. 다시 못 갑니다. 한 달간 다시 배를 타고 가봐야 장례 다 끝나고. 그러니까 울어요. 어머니, 나는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천국에서 만날게요. 그리고 정말 이분은요, 해리슨 선교사님과 결혼해서 많은 곳을 다니고, 특별히 어린아이들, 그 부인들, 여러분, 이분의 기록에 1년에 1,800명이 넘도록 전도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도 이 땅에 묻혀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 믿은 것 같습니까? 정말 이런 분들이, 뒤에서 도와주는 분들, 기도해 주는 분들. 우리 목사님이 유치영 그 선교사님한테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 아닙니까? 그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했나 봐요. 내가 여기 온다고. 근데 제가 열방대학에 그 유치영 간사님이 있을 때 강의를 많이 왔거든요.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은, 선교사님, 나는 이제 열방에서 강의하는 강의는 제가 뭐 예배 이런 거 전부 강의를 다 했었는데 선교 하나만 강의를 못 했었대요. 그런데 선교사로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저는 선교도 강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가 오면은 꼭 만나자고 했어요. 그 제주로 바로 못 오고 육지에 있다길래 내가 꼭 만나서 이 교회 출신이라는 걸 또 몰랐네. 여기서 파송했다는 걸. 여러분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주에 10만을 전도하면서 세계의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는 이 비전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민족에게 수많은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이렇게 예수 믿는 민족으로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성도로 삼아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이 제주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그 주님의 가슴이 시원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려고 이 교회를 이루어 주셨는데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감개무량합니다. 우리들의 믿는 예수가 그냥 하늘에 떨어지게 하늘의 길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그들이 아까 군산의 영명학교죠. 영명. 이강수 장로님의 할아버지가 영명학교 장로로서 직원이었어요. 본인도 몰라. 내가 다 찾아냈어. 그 고모들이 전주 예수병원의 간호사들. 어릴 때 고모들이 가져오는 그 수술도구 이런 거 봤대. 그래서 내가 추적을 했어. 직접 갔다 왔습니다. 근데 소송평은 어디서 나오나? 여기 왜 안 나와? 내일 나올까요? 아, 네. 소송평은 다 알아요. 역사. 따라서 합시다. 이분들의 역사는 우리들의 역사입니다. 역사가 없는 민족은 희망이 없어요. 역사를 모르는 교회는요,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이번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소목사님이 그러잖아요. 하고 또 하고. 성경 이야기하는 게 내가 어떻게 예수 믿어? 우리 가문이 어떻게 예수 믿어? 하고 또 하고. 김시숙 장로님 할아버지 북한에서 안 내려가요. 교회 정치, 교회 지키려고 식구를 다 내려보내고 술교. 또 그분의 이름은 독립운동가에 나와요. 이런 훌륭한. 저는 자부심을 가져요. 저 뒤에 있는 이 김문아 장로님, 우리 제주도의 최초의 술복음을 시작한 집안입니다. 김성효 장로님 어머니, 그때 강춘자예요. 내가 강한나로 바꿔서 촌스러웠어. 그러나 우리 저쪽에 우리 김 장로님의 어머니, 이 두 분들이 술복음 최초의 제주도. 저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여기 교수 목회가 저기 있어도 시작은 거기서 했지만 그러나 뿌리들이 다 여기 와 있다. 왜 이런 거를 존중하고 또 자꾸 얘기하는 거 하면 뿌리, 이 목사님의 장점은 뿌리를 찾는 뿌리. 내가 깜짝 놀라서 우리 전현사모가 정신병원 나온 걸 아시고 사진을 찾아요. 걸려들고 꼽잖아. 내일은 내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건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거예요. 반드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스토리는요, 이 교회에 남아있는 기록 속에 선한 영향력의 이름인지 아니면 나쁜 영향의 이름인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여기서 목회 이영호 목사님하고 12지역 제포들이 많아요. 사회 보는 목사가 자꾸 제주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통솔기도 하고
제주도에서 오신 박멜 목사님 마무리 기도하십시오. 정말 가슴 벅찼어요. 1972년도 4년도 엑스폴로 74 그 현장 100만이 넘는 그 현장에서 저도 있었고, 근데 거기 오늘 보니까 다 저처럼 한문탱이에서 축치고 먹기 열심히 했던 분들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다 모였더라. 다 아는 사람. 깜짝 놀랐어요. 벅차고. 거기에 누가 있냐? CCC의 총재 김윤건 목사님의 사위 박성민 목사가 CCC 총재가 거기. 이용원 목사님 그 할아버지가 남원에 교육 개척한 거 아십니까? 근데 이용원 목사가 가끔 오셔서 여기 1년에 1,000,000원씩 장학금 주고 가잖아요. 남원교회. 우리가 이렇게 무서워. 이분이 어디 장로교 가면은 저는 순복교회 당회장이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입니다. 뿌리에 뿌리. 이 뿌리가 참 귀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첫 번째 뿌리잖아요. 제주교 순복교회 통해서 처음 예수 믿는 분들. 상당수가. 그게 저는 존중이 하는 거고 또 그거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저는 기억하고 있고 여러분이 나를 기억하고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억하도록 여러분이 묵묵히 여기까지 옵니다. 절대 실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묵묵하게 주님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의 자녀가 쫙 이런 놀라운 이 역사는 진실이고 또 이 역사는 가릴 수가 없는 어쩌로 나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렇게 뜻밖의 이 봉헌 예배를 앞두고 목사님을 보내준 하나의 큰 선물이고 우리가 18년 동안의 헌금한 액수는요 12억이 넘습니다. 그럼 왜 헌당을 못했을까? 그 많은 돈을 우리는 선교비로 내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제서야 헌당을 합니다. 난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돈 가지고 딴 사람 아닙니다. 우리 정말 힘에 겹도록 하고 또 하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섬기고 지원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우리는 첫 해에 선교비를 한 달에 350만 원씩 16군데를 보냈어요. 그게 주보가 같은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은 배가 돼서 한 560만 원, 한 600만 원 보내요. 양이 안 채워져요. 사실 우리 헌금의 반은 선교비로 보내야 돼요. 우리 이제 뭐 유효선교사는 겨우 보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좀 커지면 커지는 대로 그 처음에 초심이 자꾸 잃어가더라고요. 아까 제가 이걸 보면서 마음이 회개가 나. 오늘 여러분 남은 시간 회개합시다. 우리 교회가 처음 생겼어. 제주 10만을 도시에 100만을 소개하는 이 비전 앞에 섰는데 절대 어떤 목사가 와도 어느 장로가 세워져도 우리의 교회의 이 데스티니 우리 교회만이 가져야 될 이 정체성과 사명 앞에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해보니까요. 누가 뭐라는 것도 아닌데 내 마음에 자꾸 두려움이 있고 그만큼 나는 변질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어저께도 전국 지도자 앞에서 회개하자고 했어요. 우리 선배들은 피눈물나게 이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켰는데 우리는 지금 정체로 마이너스로 가고 물론 시대적인 상황이고 저출산이지만 과연 우리는 이 앞에 이 역사 앞에 우리는 뭘 해둔가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한 다음에 전도하자고 해요. 지금 전도 때 모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신 먹으면서 우리 제주도의 목사들 총학교를 비롯해서 부치부치한 목사들 앞에서 우리가 회개합시다. 제주도가 회개하면 대한민국이 회개하고 대한민국이 하면 세계가 회개하고 당당하게 했어요. 조국에서 오신 지도자 여러분 제주도에서 대통령 할 때
야구, 여고. 제주도에서 이 1%인데, 제주도가 유권자가 1%인데, 여기서 이기면 전국 이기는 거는 제가 30년 동안 확인했어요. 그러므로, 제주도는 반드시 이번에 전도대회에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니 전국에 있는 서울을 비롯해서 부산, 광주, 대전 모든 지도자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우리가 모범을 모여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 비전을 이룰 테니까 중간에는 여러분들 따라오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게 해봐. 여러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오직 사랑만이, 오직 믿음만이, 오직 희생만이 가능. 우리는 내일까지 만나는 이 선교사님들의 헌신적인 희생, 십자가의 길 놓치지 마세요. 내일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오늘 방송선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 목사님 무슨 계획 없이 제가 집회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강사를 드려야 됩니다. 지금 목사님 내일 왜 내일까지만 하냐? 내일부터 몇 분의 선교사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분들이 제주 선교를 연구하러 오셔. 연구하러. 거기도 먹고 자고 뭐 거기 비용을 다 목사님 충당한다는데 그걸 어떻게 듣고 오늘 헌금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일은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에 받은 은혜 감사해서 성의껏 여러분들이 헌금하십시오. 집에서 듣는 여러분은 내일은 오셔서 헌금하십시오. 우리는 은혜를 그냥 받으면 안 돼요. 그 목사님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하시는데 얼마나 병이 많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감동받은 만큼 헌금을 하시면 전에 얼마가 나오더라도 목사님 사역에 보탬니다. 가하면 예하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또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또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는지를 적어도 우리 교회만큼은 알게 하셨을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기쁘고 좋은 날 봉헌식과 또 분립개척 파송식을 앞두고 하나님 정말 귀한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일 하나님 받은 은혜 감사해서 헌금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감동하게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이용남 선교사님 사역에 조금나마 보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남은 시간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를 가는지 적어도 우리의 개인, 가정, 교회만이라도 다시 한번 이 역사적인 진실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자손과 영적인 자손들에게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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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